이어서 고급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제목을 한번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지요. 그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들러가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신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대지도 그렇게 나눴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바로 임마누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한 것. 두 번째는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수르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한 말씀이 17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14절은 동정녀의 탄생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연상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 10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징조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그 징조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 아하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주셔서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이 징조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정녀로 탄생을 예언을 하신 것인데 그 동정녀의 탄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뭘로 된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강제로 은혜로 주셨어요. 그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구체적으로 오신 그 징조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신약 성경에 말씀이 있는 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복 받고 은혜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16절까지 바로 이제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역사적인 것 예언적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이사야 전체 성경 구절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구절을 들러가면 14절에 있는 이 말씀일 겁니다. 왜 난해할까? 처녀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처녀가 잉태된다는 그러한 그것도 있겠지만 이 문맥적인 의미를 봤을 때에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과 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참 이 온당한 해석, 가장 그러면 성경적으로 옳은 해석이 무엇일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가장 합당한 것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신학자들 가운데에 이사야 7장 14절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신학 박사 석사 학위를 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 가지로 논쟁이 되겠냐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의 길을 걷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느끼는 바는 신학적인 그 성도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가장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은 것 한 가지만을 제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제가 얘기하지 않은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단증을 부여해야 돼. 무슨 단증을? 이단이라는 단증을.
아시겠지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자들 이 본문의 말씀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직접적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육신하시러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에게 그 징조로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조 가운데 가장 큰 징조는 사람이 누가 되시는 것, 아니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 것? 사람이 되는 것.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지 영원하시고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인간의 몸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설명을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오시는데 어디 안에 들어가셨냐면 마리아의 어디 안에? 태중 안에 들어가셨어요. 태중 안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 안에 들어가셨어요.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마리아 태중 안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마리아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마리아 태중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돼야 되는 정상이에요? 죽어야 정상이라고. 앞에 이사야 6장에서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상 가운데서도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봤으니까 화로 다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직접 보면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자기 어디에다 받아들여요? 태중 안에 받아들여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근데 안 죽고 살아있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해도 이 신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얘기를 합니다만 그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 뭐 1시간, 2시간, 1시간만 얘기를 해도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되죠. 요즘 유행하는 복음성가 가운데에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다 뭐였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하는 말씀이 모두 다 하나님의 뭘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 설명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걸 믿어야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쯤 와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도 역시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라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했으면 당연히 믿는 사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처녀가 잉태하여 뭐가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의 탄생인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제 적당한 표현이 있는데 구자로 시작하여 두자는 뒤에 자 나자로 끝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까? 남녀 사이에 잠자리도 안 자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아이를 낳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죠? 다 믿어지죠? 이게 믿어져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하는 이 동정녀의 탄생이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정의 탄생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반대표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안 믿어요. 믿어주면 이상한 거지. 믿어주면 이상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성경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바는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신학적으로 요긴하게 설명을 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수려한 말로 아무리 수려한 논리로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믿어지게 할 수 없다고. 그래 동정의 탄생도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다? 믿음이 깔려있다. 믿음이 깔려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역사적인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아하스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700년이 지난 그런 후에도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잖아요. 예언적으로도 동시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장 온당한 해석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700년 후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거듭 얘기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초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을 성경에 다 기록을 했을까요? 전도사님 그런가요? 아니에요. 천국의 모든 모습을 성경에 다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에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담겨져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성령이 있다는 사실, 성자 예수님이 그 구속의 은혜를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성경 신학 66권 안에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않게 로마서 11장 33절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11절에서 그랬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깊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깊은지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만큼만 열어주신 만큼만, 그게 계시 우선적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시 열어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성육신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만큼만 알려주신 만큼만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어디까지만? 거기까지만. 더 알려고 하는 건,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려고 하는 건 그 교만한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동정녀를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어요.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그 알려고 하는 건 뭔 생각이라고? 그 마귀가 품은 생각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걸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스 시대에 공가에는 그랬어요. 800년이라고 했고 정확히는 BC 745년이니까 700년이라고 해야 돼요? 800년이라고 해야 돼요? 그 딱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800년도 아니고 700년도 아니고 아무튼 그 언저리쯤 되는 거예요. 그 언저리 얘기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할 때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이사야가 그 모든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잘 말씀하셨어요.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이사야는 알았다 몰랐다? 모르죠. 뭐 당연히 몰라야지. 그럼 이렇게 반문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나요? 당연히 모를 수도 있지. 우리가 지지난 언제쯤인가 다니엘 12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미래에 될 일을 예언을 하면서 보여줬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 속에는 다니엘이 이걸 천사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사실은 다니엘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언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시간이 지나서 700년의 시간이 지나서 750년의 시간이 지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씀은 언제 쭉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언제쯤 하실 때 재림하실 때쯤 일어날 일이니까 다니엘 시대에는 그 책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라고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어. 다니엘은 그 시대 말씀을 모른다라고 해서 그래서 능력이 없다. 아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다고 그때까지는 가려주셨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이사야 시대 때는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하는지 뭘 얘기를 하는지 이사야는 알지 못했지만 오늘날 이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구란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란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시면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15절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그라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예표가 되는 이사야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언적으로는 누구를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8장 3절과 4절
이사야 8장 3절과 4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사요 할사랄 하스바스라 하라. 어렵죠? 마엘 찰사라스바. 4절 또 4절이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예, 이름을 잘 몰라도 돼요. 아무튼 그 길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사야의 아들,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낳은 아들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 상징한다고요. 상징.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징이라고. 상징. 상징이라는 얘기는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순종의 아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순종하죠.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그 번제단에 그대로 있어요. 그 모습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온갖 거초를 겪었던 요셉, 그 요셉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이름이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야. 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아들, 그 이상하게 이름이 긴 말 뭐 어쩌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상징을 한다고? 장차 오실 누구? 예수님을 상징을. 예수님이란 이가 아니고 상징한다고. 상징. 그걸 예표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그 사람이 15절 보시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처 뭐를 먹게 될 것이다?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안다는 얘기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될 때에 그 뜻이에요. 자,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나이를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나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12살에서 14살. 막 뭐가 오는 때이죠? 사춘기가 올 때. 사춘기가 오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예. 어른이 돼가는 거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자아가 생기, 자아. 그래서 그때는 몸도 크지만 뭣도 크냐면 생각도 커져요. 생각도.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하는 거? 대들고 머리 들이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 정상이라고. 정상.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게끔, 바른 진리를 접하게끔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때에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이건 12년이 지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미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미터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두 왕국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버터와 꿀을 먹어서 이 두 나라가 패망하는데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가지고 유다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게 된다는 얘기냐면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워요. 근데 두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도 그 멸망의 증거를 통하여서 자기들도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면 두 나라처럼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예, 그 말씀이죠.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자, 역사적으로는 이사야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언적으로는 이 아이는 누구를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를 쳐들어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선을 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는 아수르의 2년 뒤에 멸망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지 그 앞에서 그랬지요. 선을 택할 줄 알 때라는 얘기는 12년이 지나고 사춘기가 됐을 때쯤이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예언한 것처럼 두 왕이 땅에서 폐합받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언적으로 예상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구속의 의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두 번째 대중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때가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돼서 남쪽에 있는 유다가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참 가슴 아픈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17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예, 아수르가 침략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꼼꼼히 보셔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어떻게 될 때? 떠날 때부터.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를 떠난다라는 얘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여기서 보세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유다를 떠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유다가 승리하게 되니까 그걸로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이 떠나게 되면 그 전쟁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네 백성과 네 아비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곧 이어서 아수르가. 자, 지난주 말씀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아수르가 여기요. 이 아수르가 커가지고 이 아람 나라하고 여기 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니까 둘이서 뭘 맺었다고요? 동맹을 맺었어. 그럼 여기에서 두 나라가 사신을 보냈어. 특별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가 굉장히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도 우리랑 갇혀가지고 어디를?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하자? 막자라고 했는데 남쪽에 있는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 거절해버렸어. 오히려 반기를 들고 어디에다가?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게 아니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게 아니라 이 조공 바치고 아수르에다가 도와주세요 할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거야? 아하스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겠지요? 이 외사 끌어들일 일이 아니고 결국 외사를 끌어들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나라 망하고 자기도 망해. 그러니까 이 자기 망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그 사네림이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이죠. 그 아들 히스기야인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예요. 그 사네림이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위협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됐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날이 얼마나 무섭고 무섭고 저기 하는지 그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그 말씀. 18절 19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예. 그날에는 바로 그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먼 지경의 파리, 그러니까 애굽을 뭐에 비유를 한 거예요? 파리에 비유를 한 거고. 자, 여기서 파리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면 애굽이 섬겼던 그 신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파리를 뭘로 섬겼다고? 신으로 섬겼어. 정신이 혼미해지면 파리도 뭘로 섬긴다고? 이런 파리를 뭘로 섬긴다고? 신으로도 섬겨. 아수르 땅에 뭐를?
벌을 부른다. 아마 아수르가 뭐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 전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정신이 혼미하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섬긴다고. 그 와가지고 그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와 그 추장에 앉아가지고 이제 뒤에 가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내립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히스기야가 그 대본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내립이 준 그 황금 문서를 앞에서 상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가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냥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그때의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싹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예, 그날에는 나 그날 계속 그날을 얘기를 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날.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이 하수는 이 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 하수 저편 여기 하수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수 저편에 있는데 이 아수르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삽도 곧 누구? 아스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 그리고 수염까지 다 이게 치욕을 상징하는데 근데 여기서 새를 내어온 삽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빌려온 칼이라는 얘기예요. 빌려온 칼. 새를 주고 돈을 주고 빌려온 사람. 누가 돈을 주고 빌려왔죠? 누가 아하스 왕이 조공을 바치고 빌려왔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속담 이거 뭐냐면 그 빌려온 아수를 통해서 유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새 내온 소는 똥 쌀 틈도 없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어떻게 내온 소는? 새 내서 돈을 주고 빌려온 소는 똥 쌀 틈이 없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정확히 합니다. 돈을 주고 하루 밭을 갈려가지고 소를 빌려왔으니까 본전은 생각나야죠.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요. 그치요? 그러니까 본전 뽑아야 되니까 뭐 똥살 틈도 없이 소를 부린다고. 일만 시키는 거야. 일만 시켜. 뭘 죽을 생각 안 하고 죽든지 말든지 그냥 막 일을 시킨다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새를 내어가지고 아수르 왕을 이게 새를 내왔으니까 아수르가 그냥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징계의 몽둥이로 그냥 쉴 틈도 없이 어디를 때린다고? 유다를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아하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 어디 지킨다고? 발등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아람 나라 치고 연이어서 북이스라엘 치고 그러는 그 아들 때에 히스기야 때에 그 엄청난 대군을 몰고 쳐들어오게 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침략의 결과 엄청나게 비참한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을 그 하반절 이하에서 21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예, 그날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날에 사람이 한 마리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게 된다. 얼핏 보게 되면 이게 뭔 말이냐 싶은데 자, 양은 두 마리를 키우는 게 아니고 떼를 지어서 키우죠. 소도 한 마리 키우면 되겠어요? 많이 키워야 되겠어요? 많이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가 그때까지 유다는 이제 유목민이었는데 그 목축을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몰락을 해가지고 겨우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 양 몇 마리? 두 마리만 키우게 될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어떻게 된다니 그러니까 다 죽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22절인데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자, 그 말씀이 22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뭐를 먹게 된다고요? 버터를 먹을 것이라. 버터를 먹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 뒤에 절을 먼저 봐야 돼. 무릇 그 땅에, 그 땅 가운데 어떠한 자들? 남아있는. 여기 말씀 중요해요.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뭐를 남겨주셔서 한 사람이 어린 양소, 또 두 양을 남겨주셔서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가지고 남아있는 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려내시겠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만 살아남는다는 거고,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영육간의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남아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그러나 그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 23절 보시면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라. 예,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최상급 표현인데 극상품 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 아무리 포도나무가 그게 귀해도 1,000개의 그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는 아주 귀한 포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님 말고 극상품 포도원 누구? 이스라엘 나라, 예주들 가리켜 유다. 그 유다가 유다 나라에 그곳에 뭐가 된다는 거야? 진료와 형극이 난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해가지고 그 포도원이 그냥 뭐가 난다는 거야? 싹 포도나무가 쓰러지고 가시나무가 나가지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24절 보시면 온 땅에 진료와 형극이 있으므로 설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가시나무가 많이 나니까 과수원에 포도나무가 사라지고 거기에 진료와 가시나무가 나니까 뭐가 나냐면 다른 동물들이 그 과수원에 살아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가야만 살 수 있어요. 이제 화살을 가지고 가야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무서운 짐승들이 거기에 살게 되니까 화살을 가지고 가야만 일 수 있는 그런 땅이 아주 황무한 땅이 된다. 험악한 곳이 된다는 뜻이고 25절 보시면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예, 보습으로 갈던 것이라는 것은 농사지었던 그 좋은 땅이 이제는 뭐가 나서 그런 곳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가면 살 수 없고 겨우 뭐만 키워야 되는 소만 키우고 양을 키워야 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참 비참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특별히 세상을 의지할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하스처럼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참으로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깨달아서 오직 누구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